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이제 우리는 다윗의 가장 바닥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은 다윗이 그 모습을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면서 지나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에서 우리들이 또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또한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교훈으로 삼고 정말로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최악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동안에 참 잘해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위대한 인간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요, 사랑이 가득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은 있으신데 흠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아주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지요.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보면서 흠이 없으신 하나님 보며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만 바라보면요, 실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요, 다윗 이야기 많이 다루면서요, 얼마나 다윗의 이런 모습 참 멋있다, 다윗의 이런 믿음 참 본받을만 하다, 이러다가요, 이 부분 설교 준비하면서 들어오면서요, 저도 다윗한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위대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이 무너졌었고 지금도 우리들은 어떤 유혹이 오느냐에 따라서 작게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오늘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단이 언제 찾아오게 되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인 이후에 밧세바에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져지고 그 이후에 한 10달이 지났겠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요, 아이가 태어난 그때 오게 됩니다.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음욕을 품고 밧세바를 쳐다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두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그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다윗이 읊조렸던 그 말씀들이 걸리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겠지요.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 아무리 해도 다윗이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이러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꾸짖음을 듣고요, 다윗이 마음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고 찔리게 됩니다. 여러분, 찔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그렇게 마음에 찔림을 당하고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죄는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그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시게 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 15절, 오늘 시작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19절에는요, 결국에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식을 낳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내 자식이 낳자마자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그것에서 오는 이 엄청난 이 상실감과 그리고 슬픔과 우울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죽었다라는 걸 상상만 해도요, 마음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이처럼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6월 12일 목요일에 대전 교도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장소에 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요. 그 인원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인원은 그 교도소의 재소자들 중에 일부만 거기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로 어떤 실수를 해서 그래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죄의 결과, 죄의 값으로 거기에 들어와서 징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달콤한 음란의 죄, 그 밧세바를 처음 봤을 때부터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와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것, 정말 큰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아주 짧았고요. 그 죄의 결과는요, 그로 인해서 태어난 그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다윗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쉽게 생각하는 그 죄가요, 엄청난 결과를 우리들에게 안겨줍니다. 가정이 깨지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요, 우리들의 생각이 무너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죄를요,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 번도 갔다가 교도소 두 번도 갔다가 에이 뭐 그냥 뭐 죄 짓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왔다 갔다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교도소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를 간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잃을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이러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있었겠죠. 하지만 이 순간 그 죄가 그를 사로잡자 그 모든 것들이 가려진 것이었겠지요. 여러분, 악은요, 이 죄 앞에서요,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만 망각시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죄의 결과, 죄가 가져오는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온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우리들의 망각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안 보이게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생각할 때, 이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겠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나에게 찾아오겠지. 그러면 내가 죄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 스스로를 자꾸만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내 스스로를 정말로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며 우리들이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다윗이 쌓아왔던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피땀 흘리면서 이루어놓은 이 모든 이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이러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듯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그는요, 사울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그 죄로 인해서 무너졌는지를 가장 측근에서 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엄청난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더욱더 경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나서 이 다윗은요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회개라는 이 도구를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가요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요 정말 잘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아이를 치시고 아이가 심히 앓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그는 그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요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씻지도 않고요 그리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게 되냐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며 금식하고 씻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어른들이 일으키려고 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저도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해 본 적이 있었던가를 고민해보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회개를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가장 좋은 모습, 가장 모범이 되는 모습은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요 우리들은 가볍게 회개합니다. 죄의 값은 너무나도 큰데 멸망이고 죽음인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을 힘드시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죄를 내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할 때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너무 가볍게 그냥 콕 찍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렇게 회개만 하면 마치 그냥 그렇게 회개하면 이거는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가볍게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회개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요 다윗처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요 눈물로 자복하고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씻지도 않고, 여러분 이 죄를요 다윗이요 너 이거 잘못했어 라는 나단 선지자로부터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요 그는요 그 죄가요 엄청나게 그 죄를 무겁고 크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벼운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러한 회개도 받으시겠지만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겁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그 죄로부터의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그냥 이번에 가볍게 회개하고 나중에 또 그 죄 또 똑같이 짓고 또 시간 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또 하나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냥 가볍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요 무겁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내가 절대는 이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짓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오늘 다윗의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씻지도 않고 아무런 이와도 대화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들이요 가볍게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무겁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내가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요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처럼요 하나님이요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될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옮기셨듯이 다윗에게서 다른 이로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회복을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죄는요 다윗과 하나님의 사이를 멀게 했습니다. 그 기간이요 길진 않았지만 1년 조금 넘어의 그 기간까지의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그 관계가 단절됐었습니다. 달콤한 죄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죄의 무서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요 하나님은요 다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솔로몬을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했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명하게 하십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나님의 빛이 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다윗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 너가 죽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라고 했던 나단 선지자를 나에게 보내셔서 다시 태어난 솔로몬을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라는 말로 전달하게 하신 이 모습이 다윗에게는요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수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해서요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은요 다시 솔로몬 여디디아라는 이 이름을 솔로몬에게 주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는 죽게 됐다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막 하면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죽이려고 막 합니다. 칼렙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빙빙 돌게 합니다. 하나님의 벌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이죠.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번은 원망했다고 하나님이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시는 거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그 40년을 돌면서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걸어도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십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 짓지 말라고 단 한 가지만 지키라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나머지는 너희들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어리석은 이 아담과 하와가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그들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은요, 그냥 쫓아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요, 죄를 멀리하게 하려고 우리를 혼내십니다. 다시는 쳐다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죄의 결과를 무겁게 우리들에게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마치 이와 같이요, 내 자식은 내가 혼내더라도 남의 자식은 혼내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도요, 혼내지 않습니다. 권아한테는요, 박권아 제대로 서 있어, 박권아 빨리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요 주한이한테 이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주한아 너 너무 예쁘다 하지요. 하연이한테 늘 공주님 이렇게 하지요. 내 자식 아니니까요. 잘못하면 자기 부모가 혼내겠지요. 제 자식은요, 때로는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로 막 뼈가 으스러지도록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지만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요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때로는요 체벌의 시간도 보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에 그 죄를 안고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섰을 때,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를 안고 있을 때 그 결과가 지옥 멸망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들을 계속해서 치십니다. 그 죄 지으면 안 돼, 빵. 그거 안 돼, 빵. 이곳에서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이 살아있는 이 시간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때로는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치시는 그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깔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다윗과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요, 하나님이 다시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요, 하나님이 그 치신 그 부분들을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이 은혜의 빛이, 사랑의 빛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요 우리들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더욱더 성결하고 더욱더 순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날 먼저 안으시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나단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낸 이 사건은요,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위대한 다윗의 그 업적들, 다윗의 그 기록들이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버리심만을 경험하는 그러한 정말 추악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나의 사랑하는 다윗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치십니다. 계속해서 찌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죄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죄 가운데에서 내가 맞는 것처럼 생각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계속해서 찔리게 하십니다. 오늘 후렴의 가사가 그래요. 후렴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내가 그렇게 추악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하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느끼면서요,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치 이 다윗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절하게 회개했던 것처럼요, 우리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이 찬양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시며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 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걸 덮습니다. 아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 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추악한 것, 우리 아버지처럼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 심정으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죄를 가만히 여기지 아니하게 없소서. 죄를 가만히 여기지 아니하게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처절하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초롱을 받으시고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정말로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어머니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들이 복종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직도 자녀라 부르시나 아버지께 내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죄를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경계하며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루하루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